설날 명절들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설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셨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같이 경제가 어렵고 취직도 잘 되어가는 때에는 모이기 싫어하는 분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님께 면목이 없으니까 고향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직을 했거나 또는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이런 분들도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지럽고 곤란한 이와 같은 때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같은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뉴스를 보니까 별다른 큰 대형 사고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족들 간의 불화도 있었고 그런 이 사건들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로 크게 나왔으니까는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구인가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그 자리는 아마 장모님도 있었고 사위도 있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 장모님과 사위가 말다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다툼이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도가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수도 있어요. 이 사위가 실직해서 오랫동안 집에서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금쪽 같은 내 딸을 저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는 사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티격태격하다가 이 장모님이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딸을 준 내가 미쳤지. 너 이 모양을 당장 이혼해버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위의 가슴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막 폭발해서 휘발유를 집안에다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 불길에 장모님은 타 죽고 그리고 이 사위도 타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온 가정이 비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들에게 이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왜 우리 귀를 두 개 만드셨을까요? 잘 들으라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귀는 두 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잘 듣고 많이 들으라고 이 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귀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자, 그러나 입은, 우리들의 입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말이 함부로 세워놓지 못하도록 아무 말이나 말하지 못하도록 이빨로 벽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들이 입술로 이 대문까지 달아놓으셨어요. 철저하게 말을 조심하게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특히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혀는 불이다. 네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사람의 말을 배의 키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몰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배 운전대 키가 있어요. 이 작은 키가 큰 배를 이리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저리로도 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우리들이 하는 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이리 가게도 할 수 있고 저리 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도 좋게 긍정적으로 바꿔줘 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이 그 말하는 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은 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어마어마한 수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러한 두려운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그 정확하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고 이 서민들 살기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신약성경도 구약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능력, 우리들은 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하는 능력을 이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생물들 중에 오로지 우리 인간들에게만, 우리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자,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8절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뭐 가장 간단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막 성질이 나면, 혈기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너희들 자유다. 그러나 성질 난다고, 혈기 난다고, 열받는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떠들어대다가는 그러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이제 입구까지 막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정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13장, 14장 그 내용입니다. 그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자, 14장
이 8절 9절, 이제 오늘 읽은 성경 좀 앞쪽에 있는 14장 8절 9절, 이것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겁낼 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적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적들이 밥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나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 14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장 찾아봅시다. 13장 보면 32절, 33절. 자, 13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거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찌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거인들이 사는지 그 자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적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약하다.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거야. 메뚜기처럼 밟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 거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들은 다 죽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쫙 퍼져나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온 나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아이고 우리들은 다 망했다. 우리들은 다 죽었다. 그러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죽어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들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요새로 치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불평하면서 함부로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말짱 헛일이구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어도 말짱 헛일인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네 교회 안 다녀요. 이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가며 자기를 권해주셨는데 어떻게 입이 뚫어졌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보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노라. 자, 28절도 봅시다.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듣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나누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말, 믿음의 말, 자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보상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나쁜 말, 불신앙의 말, 믿음에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면 그 말도 그대로 들으시고 책임도 물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내가 하는 내 말에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악한 말을 자꾸 하면 내 마음도 따라서 악해집니다. 내가 음란한 말을 자꾸 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내 마음도 더러워져요. 우리가 남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더 큰 미움이 생기고 더 큰 증오심이 생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그 권세가 말하는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말함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권세. 그러나 과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능력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원망 불평하고 비관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한테, 우리한테, 자기한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쩌다가 급하면 가끔씩은 기도합니다. 그래도 별로 신통한 응답 받지를 못해요. 똑같이 기도해도 나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믿는 사람은 기도부터가 다릅니다. 기도부터 힘이 있어요. 기도부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말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힘이 생겨요.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누군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 말에 권세가 생겨요. 말 한마디 하면 탱크가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비행기가 떠요. 말 한마디 하면 군대가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행정조직이 움직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말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마디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도 그래요. 어떤 이
자,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요새 경찰관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경찰 공무원 되기 너무 힘들어요.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자, 그리고 보직을 받았는데 교통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교통경찰관. 그때부터 그 별거리는 청년에게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겨요, 권세가. 그래서 빼짝 마른 청년이, 골프 없는 청년이 길거리 서가지고서 땀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선취하면 섭니다. 서요.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통경찰 되기 전에는 밤중에 술 먹고 택시 잡으려고 막 택시 쫓아다녀도 택시가 오스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요? 권세가 없어. 아무리 택시 서 해도 다 지나가 버려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경찰관이 된 순간부터 호랑이 빽 불면서 서라 그러면 서요. 덤프트럭에 섭니다. 덤프트럭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덤프트럭하고 우리들처럼 부딪히면 우리들은 콩가루가 돼요. 덤프트럭에 능력이 있는데 요만한 경찰관이 서라고 그러면 찍소리 없다고 덤프트럭이 그 앞에 섭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조그마한 상가교회 목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질도 나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물질 쫓아다녀봤자 물질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다.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믿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말의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점점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저히 잘 될래야 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여건이 나쁘고 스펙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꿔집니다. 권세가 줘야 돼요, 권세가. 자,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잠언 18장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 인생의 생사법과 흥망공세가 바로 내가 하는 말, 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연구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데에는 꼭 누군가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누군가가 그 사람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줘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든 자기 아버지든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선생님이든 목사든 아무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될 수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능력 있어. 잘 될 거야.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 그림 만화 다 보셨죠?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만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어떤 이 가수가 되기 원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선생님에 가서 자기 이제 노래에 대한 평을 들어요. 근데 혹 평을 듣습니다. 야, 관둬라. 너는 가수 되기 틀렸어. 네 목소리는 기차 화통 같아. 너는 가수 같아. 아예 포기해라. 그 아이가 좌절합니다. 좌절해서 가수를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엄마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너 노래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보기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엄마가 용기 있는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말대로 돼요. 아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자, 그 가수 이름이 누구라고 제가 걸어놨습니까? 그 유명한 엔리코 카루소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됩니다. 결국 엔리코 카루소의 성공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엄마의 말이 있었더니 엄마의 말. 엄마가 아들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의 말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배후에도 꼭 어떤 말이 있었다는 말. 어떤 말이요? 그 사람을 낙심시킨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좌절시킨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싹두가 노래. 야야, 하지마, 하지마. 너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당신 그 일 못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해? 하지마, 하지마.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낙심시키는 말을 해요. 좌절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 평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솔직히 다윗은 처음에는 아주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볼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주제에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완전히 거지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은 없는 것 천지고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갖고 있는 좋은 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난뱅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 말대로 됐잖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자기가 말한 대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부족한 게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도저히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내가 되기 원하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말은 남에게 듣기 전에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나는 장차 이렇게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말대로 잘 되고 그 믿음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중에도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내 말을 참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주겠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막 튀어나가면 그 말을 삼켜야 됩니다. 막 꿀꺽 참아야 돼요. 그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떠나가란 말이야.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는 분들도 계속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병든 것을 낚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을 갖다주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묶고 떠나갈지어다. 내 병은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하면서 귀신을 쫓고 가난을 쫓고 질병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이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가 하는 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트 버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정신의학 박사,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뭘 연구했는가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평생 사람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학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고 있나 연구하다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사람의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10,000번, 10,000번 정도 내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면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지더라. 자,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말에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 입술로, 내 말로 한 10,000번, 10,000번 말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통계로 나와요. 통계로. 만약에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일 한 10,000번, 한 10,000번 정도 계속한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한 말을 따라서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니. 우리가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은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 말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그 믿음을 따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남들에게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자,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갑시다. 양력 새해 첫날이 지나가고 음력 새해 첫 주일이에요, 오늘이. 자, 우리 올해부터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리라. 나 자신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해주리라. 믿음의 말을 해주리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오.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한 그대로 그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2022년도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는 내 말에, 내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껏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나의 입술도 깨끗하게 있어주시고 이제 이후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믿음의 말, 남을 축복하는 말,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내 말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내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옵나니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